아픈 분들은 건강 염려가 제일 민감한 거죠. 지난주 그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치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하여서 치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이제 염려 걱정 없나? 먹고 사는 게 걱정인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애들 교육시키는 거, 공부시켜 놓으면 결혼시키는 거, 결혼시켰더니 손주 봐달라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또 이제 막 그쯤 되면 나도 나이 먹어가는데 노후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게 또 걱정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걱정이 한짐인 분들도 또 이제 계십니다.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야. 그 염려의 매일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대로는 잘 안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염려하는 대신, 염려 대신 기대를 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여기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염려도 닥친 일도 있지만 미리 염려하는 것도 많은데, 기대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염려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이 훨씬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는 신앙생활을 또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염려하는 대신 다른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읽으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예요. 할까 말까, 이렇게 될까 저래 될까, 될까 안 될까. 하여튼 마음이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마음이 단순하면은 단순하게 정리되어지면 염려도 안 할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뭘 가지고 그러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또 그게 뭐 없으면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제 염려거리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무슨 뭐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안 읽었지만 그 앞으로 올라가면 26절에 몇 가지 쭉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적어봐라 이런 거예요. 같이 읽으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가 지었으니까 내게 먹인다. 그래서 새가 사는 동안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27절에 저기도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거 염려하면 키가 한 뼘 쑥 크느냐. 저게 무슨 소리예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도록 염려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해도 그거 무슨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염려해도 되겠는데요. 아닌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나와요 이제. 저기 있는 들풀들
지가 무슨 뭐 막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지가 옷감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름다운 꽃을 옷으로 입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것도 막 지금 나와요. 거기에 솔로몬의 막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입은 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다음에 30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들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막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염려를 뭐 그렇게 했나? 안 해도 괜찮았을 일들인데 이런 게 꽤 많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일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할까? 누가 염려할까? 그걸 이제 30절, 3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신뢰한다는 걸 신뢰 점수 100이라고 그런다면은 신뢰 점수가 20점, 30점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다 이제 내 몫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이제 앞서게 되어지죠. 저희 딸내미가 이제 늘 같이 있는데 이제 셋째 소녀가 10개월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예진아 그러면요 몸을 싹 기울여요 저한테로.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이제 안아주면 좋아하는데 안아줘도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든 몸이 어디가 안 좋든 이럴 때는요 제가 막 해봐야 소용없어. 진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엄마가 젖을 먹이든 아니면 그냥 안 먹이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얘가 울음이 멈춰져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네?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 연결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엄마 심장 박동을 하고 뭐 탯줄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안으면은 뱃속에서 느꼈던 그 어떤 안정감을 뭘 이렇게 느낀대요. 얘는 지가 뭘 생각을 했든 못했든지 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엄마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울음이 그쳐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지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와요. 이렇게 해요. 울면 또 냉기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마음의 안도감을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뭐 이걸 이제 느껴야 되겠는데 믿음이 적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낮으면은 그런 안정감을 못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이거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이제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나야.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나야. 내가 살면서 뭐가 부딪히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내 인생을 보호해야 될 보호자도 나고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야. 그런데 내 힘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염려하게 되어지죠.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캄보디아 빈민들 사는 동네에 바퍼 사역을 하는, 거기를 제가 이제 성도들 몇 분하고 교회에서 구제금을 준비한 거 가지고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 CM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앙코르와트가 이쪽에 있고, 거기 큰 무슨 호수가 있고, 그 근처에 빈민들 밥 먹여주는 사역을 하는 그 지역이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옷 입은 것도 초라하죠. 또 이렇게 이제 막 얼굴도 약간 막 이렇게 잘 안 씻고,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한 10살 미만인 이런 아이들이 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100여 명쯤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애도 한 67살 된 여자아이인데, 이제 아주 기부 한 돌무렵이나 됐을 동생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막 2, 3km에서 걸어온대요, 얘들이. 그런데 밥을 줬는데 까만 비닐봉다리에다가 그 밥을 넣어가지고, 안 먹고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간대요. 근데 뭐 먹어라, 또 뭐 다 이런 것도 못 하는가 봐요. 그럼 막 다 와 그렇다 이러면은 그것도 또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얘는, 그런데 그 설명하는 거기 있는 분이, 쟤는 집에 가서 자기 동생한테 그거 먹이려고 안 먹고, 지 업고 온 동생은 먹이고 지는 안 먹고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잘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모가 이 아이의 먹고 입는 건 그만두고 먹는 것을 감당해 주지 못하는 부모든지 부모가 없든지 뭐 그런가 봐요. 부모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건 부모가 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인데 그걸 지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감당 못하면 지가 걱정을 해야 돼. 지 밑에 있는 동생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지도 안 먹고 그것을 봉다리 담아가지고 가요. 부모가 돌보는 자녀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오지도 않기도, 왔더라도 지가 맛있게 먹고 가면 그만이지. 부모가 있는 자녀 같으면은, 부모가 잘 돌볼 수 있는 힘 있는 자녀 같으면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다면 이제 막 자기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겠고, 자기가 입는 것도 걱정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그러면은 자녀가 그거 뭘 걱정을 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잘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신뢰 점수가 많이 높으십니까? 낮아서 자꾸 염려에 매이게 되어집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물론 이제 사람 편에서도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을 생각을 해봤더니, 먹을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뭘 먹을까? 입을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 뭘 입을까? 있는 대로 먹어. 이런 사람은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겠죠? 뭘 먹을까? 냉장고에 뭐 있는데? 그거 어제 먹다 남은 카레 있는데, 그럼 있는 대로 그거 데펴서 먹어. 이런 사람은 뭘 먹을까 고민이 필요 없어요. 제일 저는 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식사하시죠? 뭐 드실래요?
아니 그냥 짜장면 사주면 짜장면 먹고 칼국수 사주면 칼국수 먹으면 간단한데 뭘 먹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뭘 먹어야 되지? 염려까지는 아니지만은 뭘 먹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런 거에 마음이 좀 단순해지면은 염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뭘 입을까? 옷장을 열어봤더니 딱 한 벌이야 이거 단벌 신사. 그럼 뭘 입을까? 이거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어져요. 그거 입으면 돼요. 근데 여러 벌이 있네. 뭘 입을까? 요거 입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교회 갔더니 김집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김집사가 그건 입고 왔더라고. 그건 못 입겠고 이거는 또 작년 여름에 그 보니까 박 집사가 그거 입고 왔던데 그것도 또 그렇고 이러면요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뭘 입을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으면요 바지 청바지 하나밖에 없어. 뭘 입을까 고민이 없어. 그냥 그거 입으면 돼.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먹고 입는 것이 조금 단순해지면은 심플해지면은 생각도 심플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려야 될 염려는 맡겨드리시고 내가 좀 생각을 단순화해야 될 것은 스스로 단순화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는 대신 미리 힘써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앞부분만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은 염려하는 것 말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봤더니 아이고 주인은 예수님이 주이신데 내가 모르고 주인 자리에 내가 함부로 앉아서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러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임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에요. 킹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권리, 주권을 제가 제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 되는 권리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권리는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게 내 걸 내드리는 게 아니라 본래 주님 것인데 내가 모르고 내 멋대로 앉아있다가 이제 깨닫고 내어드립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저는 왕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저는 그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제가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주이시고 저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게 뭐냐면은 주권신앙이에요. 하나님 주권신앙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셨어요.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저거 다시 써도 좋을 말인데 저거 구닥다리 표현이 아니라 멋진 표현이에요.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권 신앙이 분명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기어 올라가는 거지.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새 이러죠. 이렇게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 열어봤더니 와 이거 막 현금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줍는 놈이 임자다.
그리고 막 내가 막 가서 또 현찰도 쓰고 카드도 긁고 괜찮은 겁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뭐죠? 이게 제목이? 점유이탈죄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죽는 놈이 임자가 아니고 임자는 그냥 본래 그 사람 임자예요. 비록 그거 흘렸어도. 이거 내가 함부로 썼다가는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처벌받아요.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게 되지도 않지만은 진짜 주인이 보시면은 야, 그게 어떻게 네 자리냐 내 자리지. 너는 어떻게 입술로는 주라고 그러면서 실제 삶의 자리 가면 네가 주인 되냐. 이건 주권신앙이 아닌 것이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걸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 그거를 인정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예요.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게 분명하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안 매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다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불러가시게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요, 생사의 두려움보다는 자유함을 더 많이 누릴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생명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그만 살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생명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면은 자유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잘 좀 생각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닥칠 때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막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우리 딸아이 10살 때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저만큼 나가 떨어서 널브러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제 입에서 아무 무슨 생각할 틈도 없이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럽긴 해요. 우리 막 널브러져 있는 딸내미 붙잡고 하나님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막 고함을 치면서 막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로는 실컷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아니 부모로서 그런 마음 드는 거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생사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화복, 먹고 사는 거. 그것도 그거를 아주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 같아요. 저거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읽어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 찬송을 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말 잘했다. 내가 한번 내 인생 한번 뺑뺑이 한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교회 앞에도요 가끔 자기 분명히 그냥 들개는 아니야. 사람이 키우던 개야. 뭐 머리에 뭐 리본도 하나 있고 뭐 본 거 보니까 근데 털은 꾀죄죄한 거 보니까 주인이 잃어버렸든지 주인이 버렸든지 그런 개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막 이쁘다 이쁘다 그러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겠습니까? 또 막 덜어는 그보다 훨씬 덜어는요 어떤 이유로 내가 낳은 아이지만은 내가 못 키우겠어. 그래서 이 시설에 맡기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너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면 훨씬 자유케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이 여기 3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맞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민감한 게 뭘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 민감한 게 뭘까 그러면은 돈이에요. 돈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돈의 우선순위가 주권에 맞게 돈의 주인 되신 권리가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돈을 버는든지 쓰든지 하는 우선순위가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돈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돈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악한 사람의 손에 돈이 들어가면 악한 도구가 되겠고 선한 사람의 손에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은 아주 선한 도구가 될 것이겠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요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우선순위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만 많아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건 뭔 소릴까? 뭐 저축하지 말라, 어디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걸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렇게 잘 무슨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지혜라고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슨 저축을 한다거나 무슨 투자하고 투기는 어떻게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거는 지혜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말은 뭘까? 이제 보물은 뒤에 보면 재물이라고 나와요. 그건 돈이에요. 돈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벌든지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언젠가 없어져 버려요. 언제? 죽을 때 없어지든지 그 이전에 없어지든지 없어지고 버리고 말아요. 내가 돈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돈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벌든지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니까 땅과 하늘을 비교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땅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돈 사랑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돈의 주인 노릇하는데 아차 잘못하면 역전돼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부터 이제 몇 절에 걸쳐서 저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을 자꾸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마치 가시처럼 모처럼 자기를 계속 찔러댄다고. 이거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그 돈이 나를 떠나든지 내가 돈을 떠나든지 언젠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염려만 더 커지니까 그러지 말라.
그 대신 이제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돈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벌었잖아. 아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셨어요. 이거 원천적으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평생 모은 것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돈에 대한 주권신앙이죠. 다윗의 돈에 대한 주권신앙. 나는 뭐냐? 청직이다. 청직이. 우리 청직이라는 말 쓰잖아요. 인생 전체가 청직이지만은 그중에 제일 민감한 거 돈의 주권도 주님께 있고 나는 청직이다. 청지기는 요새 말로 하면 이거 뭐로 빗대면 요새 일반적으로 더 쓰는 말이 될까요? 회사의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이거 내 돈이야 쓰고 싶은데 막 쓰고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갈 거예요. 지 돈이 아니야. 그거는 회사 돈이야. 이거 하려면 뭐 하겠어요? 저 사장님 결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긴 여기다 쓰고 저긴 저기다 쓰고 여기다 송금하고 그래 하면은 그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카드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쓰는 놈이 임자지 또 어떤 놈이 시비요, 이러면 이거는요 범죄라고요. 범죄.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 청직이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나는 주인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돈의 청직이다. 돈의 주인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역할 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역할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아니면은 그거 제일 위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청지기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다든지, 둘 다가 불행한 일이에요. 돈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무슨 가정 살림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하게 쓰는 것도 해당되어져요. 그런 건 다 해당 안 된다, 다 굶고 막 헐벗고 다니라,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이제 시금석처럼 주신 게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11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네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기에, 이거는 나머지도 그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말씀하신 것이 이제 11조예요.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야, 내 걸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나오신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할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바울학교 비전센터 이제 우리 7월 첫째 주에 하는 일에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건물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기가 한 8천 몇백 평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시골이에요. 완전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 중에 한 층인가가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저거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린 건 우리 교회에서 보낸 헌금으로 한 층은 올렸을 거예요. 이제 다른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저기는 이렇게 인도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기 이렇게 시골이라서 그런지요. 이렇게 그냥 건물이 벽돌 올리고 시멘트 바르고 전선하고 수도만 넣더라고. 냉난방 시설이 저기 없어요.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은 거기 주무실 때도 거기가 2월 달인데 막 이렇게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불 덮고 그리고 이제 잤다고요. 그래도 저기 난방 시설이 없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는 거기에 맞게 이제 짓습니다. 그런데 꼭 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하는 일에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고 잘 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청지기가 되되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다는 말이요, 그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믿고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도 너는 충성된 청지기야, 너한테는 안심하고 믿고 맡겨도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맞는 우선순위에 맞게 알아서 잘 사용하는 청지기야. 그래서 너한테는 안심하고 맡겨도 되고 많이 맡겨도 되고 더 많이 맡기면은 더 충성된 청지기로 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맡길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늘 땅에 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 땅에 거 없어지면 막 염려가 되어지고 그 땅 떠날 때는 절망일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 벌든지 쓰든지. 그래서 벌어도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것이다 감사하고, 써도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서 청직이라서 제가 회계 담당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제 나름대로 힘써 썼습니다. 주님께서 너 충성된 청직이다.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차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돈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버려요.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아니고 돈의 백성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게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겠죠. 근데 그게 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뭐만 많아져요? 그럴수록 염려만 많아져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25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대신 주권신앙, 이게 분명하고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33절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 이제 염려했던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그게 이제 꼭 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되는 거지만은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속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플러스 인생, 플러스 신앙생활. 그리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계속 뭔가 마이너스 인생이야. 신앙도 뭐 또 자꾸 마이너스 인생이야. 왜? 그래도 그것도 이제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 나는 신경 끄마.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건 더 불행한 일인데, 야, 주인이 누군지 한번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청직이고 누가 주인인지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럴 때 빨리 다시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청직이 자리에 오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사람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될 거예요. 3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도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저걸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돼요. 내일도 뭐야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사람은 염려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내 날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돈의 주인도 나야. 이러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돼. 그러면은 다 그렇게 안 되니까 염려가 더 많아져. 내일도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막 그 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내일도 미리 염려하게 되어져. 그러지 말라고. 내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나는 내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이시고 나는 그의 청직이고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그 일에 내일 동참하여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자. 그러고 그 결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권 신앙자, 청지기 신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제 신문인가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게 났어요. 이게 좀 그렇더라고.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시아에 있는 5나라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와 영성에 관한 설문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저런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 한 번씩 점을 보는다. 나는 한 번씩 점을 본다. 한국 기독교인의 30%는 나는 한 번씩 점을 본다. 베트남, 대만, 홍콩 기독교인들은 나는 한 번씩 점을 본다는 사람은 100에 3명꼴인데 한국은 100에 30명꼴이라고. 저게 뭘 어떻게 조사한 건지 저거 설마 저러겠어 싶은데 하여튼 이게 이제 무슨 유력한 조사 기관인데 그렇대요. 우리 중에도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주권을 하나님께 못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한 분이야. 하나님이 실수할까 봐. 그래서 그걸요. 그런데 걱정은 많아, 염려는 많아. 그래서 어디 물어볼 때 어디 가서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봤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 보탬 되실 분이 아닐 것 같아서 저기 가서 물어보는가 봐요. 이거 참 아쉽구나. 하나님도 아쉽겠고. 또 다른 신문에서 이제 봤던 건데, 이게 한국 심리학회에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우울에 빠진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그 내용 중에 10명 중 4명 정도는 2주간 동안 한 번 이상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10명 중에 4명쯤이 그랬다. 저것도 믿겨지지 않는 말인데, 야, 사람들이 마음이 저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은 교인들도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점집에 가서라도 물어봐야 될 사람이 30%나 되는구나. 염려 대신, 그것도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 거냐 하나님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냐,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 제일 민감한 게 돈이니까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그 대신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염려도 미리 하지만은 기대도 아직 안 일어난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미리 염려하는 대신 미리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이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